능히 도우시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성 아우구스티누스가 고백록에서 우리 인생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이 세상을 순례하는 그리스도인의 전생에는 시험으로 가득 차 있다. 그만큼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데 이모저모로 시험이 많이 있다는 뜻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또 관계의 갈등, 그리고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것, 유혹의 손길, 아무튼 참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시험으로 다가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다가오는 시험을 우리가 막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안 오게 만들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자꾸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큰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쉬운 시험이 없다는 거예요. 뭐 좀 쉬우면 좋겠는데, 뭐 이런 거는 살짝 넘어가고, 저런 건 좀 고달프고, 그런데 쉬운 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시험을 그렇게 많이 받아봤으면 이제는 좀 익숙해질 법도 한데 매번 힘들어요. 시험 당할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욥이 마귀의 시험을 여러 달째 받으면서 그런 고백을 합니다. 삭 받기를 기다리는 품꾼과 같아요. 일용직 노동자가 아침에 새벽에 새벽 시장에 봉고 타고 갔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날 하루 일하고 일당 받는데 무슨 시간이 제일 기다려질까요? 빨리 끝나고 돈 받는 거. 그러니까 욥이 자기 마귀의 시험 받는데 이게 빨리 끝나고 그날 돈 받는 그 사꾼의 심정으로 이게 빨리 끝나기를 바란다는 거죠. 그만큼 시험은 힘든데 시험은 많다는 거죠. 성경에 시험은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타납니다. 뭐 여러분들 이미 많이 익히 들어서 아는데, 하나는 테스트로서의 시험이 있고요, 또 하나는 템프테이션, 유혹으로서의 시험이 있습니다. 이 테스트로서의 시험은 우리의 영혼을 파괴시키거나 멸망시키려는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를 성숙시키기 위해서 하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그런 권면합니다.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으니까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이 시험 잘 극복하면요, 하나님께 인정받습니다. 이 시험 잘 극복하면요, 하나님 앞에 축복받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에요. 어느 날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시험하려고 아브라함 부르십니다. 그리고서 이삭을 바쳐라. 이거 어마어마한 시험인데 이 시험 통과해가지고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조상이 되고 하나님 앞에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금세공인이 불 속에서 금을 재련해서 순금을 만들듯이 아브라함 이런 시험 통과해가지고 은혜와 축복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어떤 시험이냐면 유혹으로서의 시험, 템프테이션이라는 거 합니다. 이건 뭐냐면 이거는요, 피할 수 있으면 피해야 돼요. 먼저 번 시험은 우리가 피해서는 안 되는 시험인데, 이 시험은요, 피할 수 있으면 피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귀가요, 오로지 우리를 해롭게 하기 위해서 유혹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주기도문에서 가르쳐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는 그 기도에는 무슨 시험이냐? 테스트로서의 시험이 아니라 템프테이션, 유혹으로서의 시험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시험이 오는지 시험이 가는지 잘 모르는 분들이 꽤 많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영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 영적인 문제 중에 매우 큰 것이 뭐냐면 악의 세력이 별것 아닌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 그럴 수 있지. 우리랑 크게 다를 거 있나? 이렇게 해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계시록 편지를 통해 두아디라 교회에다가 보낸 편지 내용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느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악에 대해서, 악의 세력에 대해서, 원수 마귀에 대해서 너무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류의 역사에서요, 사탄이 사람을 유혹하고 쓰러뜨리고 넘어뜨릴 때 사용했던 전략은 딱 3가지예요. 이 3가지를 정확하게 오늘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게 뭐냐? 요한일서 2장 16절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 3가지가 원수 마귀의 전략인데, 이것을 적절히 교묘하게 섞어가지고 요번에는 육신의 정욕으로 다가오고, 요번에는 이생의 자랑으로 다가가고, 어떨 때는 안목의 정욕으로 다가옵니다. 그런데 원수 마귀가 이 3가지 전략으로 쓰러뜨릴 때에 아담은 넘어졌어요. 하와는 쓰러졌어요. 그런데 예수는 이겨냈어요. 원수 마귀가 여러분을 시험할 때 우리 예수님 옷자락 붙들고 시험을 이겨내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시험을 이겨야 돼요. 근데 아담이 왜 넘어졌느냐? 아니 무슨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입니까? 여러분, 뱀이요 하와에게 다가가면서 선악과를 보여주고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유혹을 했어요. 그때 하와가 선악과를 딱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어요. 보암직도 하고 안목의 정욕입니다. 그렇게 보이는 거야. 먹음직도 하고 육신의 정욕이에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해요. 야, 저거 먹으면 나 능력의 존재 되겠구나. 이생의 자랑입니다. 요거에 다 걸려서 넘어졌어요. 근데 오랜 세월 흘러서 원수 마귀가 똑같은 전략 가지고 예수님 찾아갔어요. 광야에서 40일 금식한 예수님 찾아가서 돌들을 명해서 떡덩이가 되게 해라. 그 떡 먹어라. 그 얘기 아닙니까? 육신의 정욕입니다. 또 천하만국의 모든 영광을 보여주며 자기에게 절만하면 다 세상을 주겠다. 자, 보니까 저거 다 갖고 싶거든. 안목의 정욕입니다. 그 다음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천사가 네 발을 수종하지 않겠느냐. 이건 뭐예요? 이생의 자랑입니다. 어디서 뛰어내리는데 탁 받들어주면 야, 이거 괜찮지 않겠습니까? 사탄은요 오늘도 동일한 무기를 가지고 우리를 찾아와 유혹합니다. 사탄은 우리의 약점을 치고 들어와서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우리가 시험 당할 때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왜 나만 이 고통을 당하나? 이렇게 보면요, 저 옆에 있는 사람은 근심 걱정 하나도 없어 보여. 맨날 교회 올 때 보면 옷 잘 차려입고 방실방실 웃으면서 들어와요. 그러면 그거 이렇게 보면요, 아, 저 사람은 해피하구나. 아닙니다. 그거 웃는 게 아니야. 그 보면 그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모든 인생이 시험을 당하고 있음을 깨우쳐야 됩니다. 여러분 옆에 지금 살짝 옆을 보세요. 웃고 있죠? 웃는 게 아니야. 예? 시험 당하고 있을 수가 있어요. 마음속에 고통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을 딱 내리누르고 그냥 웃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시험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사람과 시험을 이겨내지 못하고 쓰러지는 사람만 있을 뿐입니다. 시험은 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만든 자들을 능히 도울 수 있느니라. 우리 주님은요, 여러분이 시험 당할 때 조금 이렇게 떨어져서 팔짱 끼고 어떻게 하나 보자, 그런 분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요, 다가오셔서 여러분을 틀림없이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영원한 대제사장이다. 이 왜 대제사장이라고 굳이 얘기하느냐? 이것은 뭐냐면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대제사장으로 임명한 게 아니라 이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할 수 있다. 오늘 성경에 동정이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히브리서에 보면 동정이라는 표현이 여러 번 나옵니다. 우리가 동정하다라고 하는 게 영어로 sympathize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근데 그 동정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똑같이 우리랑 시험을 당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굶주림의 시험을 겪으셨어요. 사탄의 유혹을 이겨내셨어요. 제자들의 배신을 통해서 관계의 갈등, 외로움을 체험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몸소 체험하고 그리고 이겨내시고 우리가 고통당할 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이 고통 아실까? 예수님은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왜요? 다 체험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이 동정이라고 하는 단어로 우리가 번역이 되어 있는데 옛날 성경에는 이게 뭘로 번역이 됐냐면 체휼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체휼. 그게 뭐냐면 그냥 아이고 힘들지, 자 기도하고 이겨내, 이건 말로 하는 거예요. 예? 말로. 만약에 그걸로 번역하면 언휼이야. 동정을 하는데 말로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뭘로 했냐? 체휼했어요. 몸으로 동정해. 같이 아픈 거예요. 같이 힘든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다 체휼하셨습니다. 어느 날 지하철에 할머니하고 손자가 같이 타고 갑니다. 근데 이 손자가 뭐 부모님은 직장 갔는지 할머니 품에 안겨서 아주 병색이 완연한 얼굴로 할머니한테 기대고 지하철을 타고 가고 있어요. 할머니 손에 약봉지가 들려있는 걸 보니까 병원에 갔다가 집에 가는 길이에요. 할머니가 그 손자 머리에다가 손을 이렇게 얹습니다. 아이고 우리 병아리가 이게 아직도 아프구나.
열이 펄펄 끓는구나. 빨리 집에 가서 저녁 먹고 약 먹자. 그리고 할머니가 얘기를 하니까 이 손자가 할머니한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할머니는 내가 지금 아프다는 걸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귀를 곤두세우고 신경 쓰고 그 대화를 듣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이렇게 대답할 거라고 사람들 생각을 했어요. 뭐냐면, 야, 할머니 나이 되면 다 알아. 그렇게 대답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할머니가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어요. 아픈 사람을 알아보는 건 더 많이 아픈 사람이 알아보는 거야. 할머니도 많이 아파봤어. 그래서 네가 아픈 거를 알 수가 있어. 그 대화를 들으면서 예수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체휼하셨어요. 몸으로 겪으셨어요. 그래서 몸으로 동정하시는 거예요. 대부분의 위로, 대부분의 권면은요 다 말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체휼하셨어요. 그 체휼하신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진정한 위로를 보내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요, 시험을 받고 힘들어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시험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시험에서의 세 가지 중요한 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시험은 감당할 시험밖에 안 온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험이 오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도우시냐? 피할 길을 주신다. 그 다음에 그렇게 하고서 뭐냐면 주님께서 우리를 돕는 마지막은 뭐냐면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요,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영적인 체급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주 기도도 많이 하고 말씀도 많이 묵상하고 훈련을 잘 받아서 권투로 얘기하면 헤비급이야. 이런 사람은 아주 강한 시험이 와도 딱 이겨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뭐 늘 믿음이 연약해요. 그래서 권투로 얘기하면 저기 제일 가벼운 플라이급이야. 살짝만 시험 와도 그냥 꼬꾸라지고 넘어지고 주님 죽겠습니다. 날 데려가 주세요. 막 그러는 거야. 예? 그런 거예요. 여러분은 체급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체급이 어떻게 돼요? 예? 플라이급이에요? 패더급이에요? 아니면 미들급이에요? 아니면 헤비급이에요? 그저 나는 우리 성도들 지금 보니까 한 200여 명은 헤비급 같은데. 예. 근데 어쨌든 자기 체급이 있어요. 여러분 헬스클럽 가보신 적 있어요? 저 헬스클럽 가끔 갑니다. 근데 헬스클럽 가보면 말이에요, 참 꼴 보기 싫은 사람들 꽤 많습니다. 자기 운동 많이 했다는 거지. 그래가지고 뭐 여기 뭐 이거 아니 근데 나 거기 가서 제일 꼴 보기 싫은 거는, 아니 그 남들은 다 그 티셔츠 여기까지 오는 티셔츠 입고 운동하는데 꼭 여기 째가지고 여기 다 드러내가 이렇게 하고, 난 진짜 꼴 보기 싫어. 그거 왜 그러고 다녀? 나는요 여기까지 오는 것도 입을 수 있어요. 뭐 그거 뭘 그렇게 드러내려고 그래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요,
이렇게 운동 많이 한 사람들은요, 자기를 좀 드러내고 싶은 거, 난 능력 있다. 그죠? 보면 기구들이 꽤 있지 않습니까? 뭐 사이클도 있고, 뭐 그다음에 러닝머신도 있고, 그다음 바벨도 있고, 뭐 다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보면 운동 많이 한 분들은요, 뭐 이렇게 힘있게 당기는 거 이렇게 보면 그 이 무게를 조정할 수 있는 핀이 있잖아요. 또 말씀만 봐가지고 그런 걸 또 전혀 모르는 얼굴이네. 예? 이게 무게를 하는 핀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요, 꼭 뭐냐면 무슨 뭐 90kg, 100kg 이런 데다가 핀을 탁 꽂고, 그 사람이 그걸 했는지는 내가 모르겠어. 근데 내가 그 다음에 가보면 꼭 이게 탁 100kg 뭐 이런 데 꼽혀 있는 거야. 저는 그런 사람 싫어합니다. 저는 그거 뽑아가지고 20kg에다 놓고 합니다. 20kg에. 근데 어떤 분, 교양 있는 분들은요, 자기가 설사 80kg, 90kg, 100kg를 했다고 하더라도 다음 사람을 위해서 그 핀을 뭐 20이나 30 같은 데다가 옮겨 놓고 갑니다. 예수님이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 시험 당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지셨으니까 너희들도 한번 당해봐라. 그리고 우리한테 십자가를 허락하면요, 우리 견딜 수가 없어요. 우리의 상태를 우리 주님이 가장 잘 아십니다. 그래갖고요, 예수님이요, 십자가가 뭐 200kg, 300kg 훨씬 더 넘는 강렬한 고난일지 몰라도 내가 딱 가면요, 그냥 한 20kg나 30kg로 이렇게 옮겨 놔주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 주님께서 감당할 시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시험 당할 때 주님 왜 이렇게 힘듭니까? 그렇게 불평할 수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 그 시험 주신 거는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셔서 준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용기를 내고 내게 다가온 시험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피할 길을 주세요. 그 피할 길은 뭐냐면, 우리가 인간이 연약한지라 어떨 때는 뭐 좀 잘하다가도 어떨 때는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우리 주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피할 길이라는 용어를 말씀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자기 인생살이를 돌이켜보니까 주님이 피할 길을 주셨구나, 그걸 여러 번 경험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자 박해하고 교회를 잔멸하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빛을 바라보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쓰러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나니아의 안수기도로 완전히 회개하고 회심을 했어요. 그리고서 뭐냐면 성경을 읽어보면 즉시로 복음을 전파했어요. 참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요, 저쪽에 지독하게 잘하는 사람이 변화되면 이쪽에도 지독하게 잘하는, 유대인들이 보니까 이거 사도 바울이 바뀌었어, 이거 가만 놔두면 진짜 자기네들한테 불리하겠거든요. 그러니까 음모를 꾸밉니다. 저 사람 죽이자,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저 예수 반대자에 있을 때는 우리한테 그렇게 이득이 되는 사람이었지만 예수 옹호자가 되고 예수 전파자가 됐으니 저건 큰 이득이다, 죽이자, 이렇게 음모를 꾸밀 때 주님께서 피할 길을 주셨어요. 제자들 광주리에 태워가지고 다메섹에서 빠져나와서 광야로 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게 있어요. 주님이 피할 길을 주셨구나. 여러분, 시험 당할 때, 너무 힘들 때 주님께 기도하세요. 사도 바울에게 피할 길 주셨던 주님이시여, 내게도 피할 길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주님께 피할 길을 구하면 우리 주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더 덧붙이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 주님의 주특기야. 우리 예수님의 주특기예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 예수님은 넘어진 자 찾아가서요, 반드시 일으켜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시험 당할 때 내가 과당하고 넘어져서 힘들어하고 눈물 흘리고 고통당하고 있으면 주님 찾아오십니다. 베드로가 십자가 앞에서 예수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했어요. 배반했어요. 그때 주님께서 아유 너 같은 인간 뚝 잘라내겠다 하고 잘라낸 게 아닙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다시 고기 잡는데 찾아가셔서요, 우리 주님께서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권면합니다. 뭐예요? 찾아가서 손 붙잡아 일으켜 주신 겁니다. 여러분 시험 당할 때 너무 힘들면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면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찾아오셔서 여러분 손 붙잡고 여러분들 일으켜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험은요 피할 수 없습니다. 시험은 사실은 이겨내는 게 상책입니다. 그러면 그 시험을 어떻게 이기느냐? 우리 주님께서 감당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않았다, 이 믿음 가지시고요, 주님께 구해서 피할 길을 주시옵소서 피할 길을 얻으시고요, 마지막으로 내가 혹시 쓰러져 있으면 우리 주님 오셔서 반드시 일으켜 세워준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시험을 이겨내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험 당할 때 오늘도 주님은 찾아오셔서 능히 나와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우리가 당면하는 모든 시험을 아시고 우리를 위해 먼저 체휼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께서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허락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피할 길을 예비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연약해 넘어져 있을 때 찾아오셔서 손잡아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내게 닥친 시험을 믿음으로 이겨내며 살기로 작정하는 사랑하는 수의제일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